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화를 몇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죠, 산수화. 참 아름다운 그 가을의 정취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또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또 들녘이 있고 또 정자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역시 가을의 정취를 좀 담고 있는 그런 그림 같죠. 마지막으로 한 점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그 시골 농촌의 이렇게 농가의 그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참 얼마나 그 풍요롭고 또 평안하고 그런 그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당 미랄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입에 붓을 잡고 구필화라고 그럽니다. 구필화 1호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 왜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공부하면서 2학년이 돼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라도 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높은 곳에 좀 떨어져 가지고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생활 19개월째,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전역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이 고개, 이 목, 입 부분 외에는 모든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신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가 남긴 유명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5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서전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냐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꼭 그렇게 했던 5가지 감사의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 내가 전신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내가 당신이 보기에는 이 모양이어도 나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2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내가 딴 데서 무슨 학교라든지 또 집에서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쳤다면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딴 데서 다치지 않고
군대에서 다쳐서 군대 병원에서 내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한 푼도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 실습을 하러 왔던, 그 당시 실습 간호사였던 내 아내를 그 병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내가 또 예수도 알게 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신마비가 된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병원에 간호사 훈련 받으러 왔던 이 한 아가씨를 거기서 만나서 뻔히 전신마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은 것,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들이 할 수 없는 성성한 손을 가지고 있어도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엎드려서 목만 움직여 입에 붓을 물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을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어째 놈의 얘기라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나라 1호 구피라 화가로서 독일에가 이 구피라 화가 본부가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구피라 지부를 만들어서 회장을 역임하고 또 자기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능을 찾아내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 들어 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묻고 싶고 나 자신 앞에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인당 미랄과 같은 이 구필하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것밖에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고, 우리의 눈에 뜨이는 것은 그냥 화만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육적 요소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맞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건강의 문제, 가정 안에 나가면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 부부간에, 그리고 사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불의하게도 밖에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감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과연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저 성도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만 붙잡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내 입술로 그를 향하여 권하고 기도하고 했고, 그도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지금도 멀리 병원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1시간 동안을 어떤 성도님과 붙잡으면서 전화로 울면서,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그러나 감사합시다.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런 불합리한 현실과 이런 악하고 이런 추하고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와 내가 당하고 있는, 나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그를 고면하고 십자가 붙잡읍시다.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왜 눈물이 났냐? 왜 지금도 눈물이 맺히냐? 안 되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자고 그래놓고, 믿자고 그래놓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한 이 목사 자신부터가 쓰러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병이 아무리 크고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그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깊은 수렁 속에 있어도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고, 나에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내가 주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 믿음 없고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그럼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여전히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누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현실 상황, 아픔, 고난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답을 붙잡으십시오. 이 답을 쓰시고 사십시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함이 나오게 되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심지어는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삶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부활로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그 생명의 능력과 그 권능, 이 주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붙잡고 삽시다. 그 답을 삶 가운데 몸으로 쓰며 삽시다. 우리의 가슴에 채우며 삽시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삽시다. 이것이 답이라고, 이것이 맞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평강이 나의 심령에 채워지고 그 예수의 권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때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감사거린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실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이끌리고 그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찬송 한 절도, 우리의 삶의 행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것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런데 그 평안이 뭔 평안이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현실 상황, 모든 환난 풍파, 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안인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이 답을 찾아가 봅시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풍파, 고난, 어려운 시련을 많이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지어다. 왜냐?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안의 주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물질 조금 얻으면, 우리에게 좀 그것이 풍성하면 금방 기뻐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없으면 고개 푹 숙이고 꼬리 내리고 죽건데 못 살건데, 건강할 때는 나 건강하여 하고 하지만 병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 또 역시 인간인지라 고개 푹 떨구고 죽겠어. 세상이 무엇을 갖다 주든지 그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만 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 안에 그 평강이 넘쳐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수없는 환난과 풍파를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이기는 승리,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문제를 짓밟고 일어나 승리하신 그 승리. 세상의 문제는 원래는 하나지만 조금 더 풀어보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죄고,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지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인생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해 놓으셔버렸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해 놓으셔버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다 해결해 놓았느니라. 우리가 믿고 붙잡고 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이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그것이 나를 부여잡고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어. 네,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돼.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어리석은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 사탄에게 콕 끼어가지고 근심의 그늘에 절망의 그 덫에 걸려서 마귀 좋은 짓만 다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아픔 속에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답을 찾고 있는 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내 기도예요. 아멘 하지 마. 내 기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아멘 하시고. 아, 진짜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죠? 진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 어리석어요.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주님이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너는 나를 베드로같이 저주는 안 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 베드로같이 저주는 안 했지 않냐, 모른다고 돌아서서 부인하고 그러지는 안 했지 않냐. 그러면서 나를 그러다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그 제자들 불러놓고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서 나눠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현장에 나를 앉혀놓읍디다. 나도 거기 한쪽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톡 뚫으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렇게 못났고 어리석고 연약해도
베드로보다도 더 1000만 번 죽어 마땅할 죄인을 불러 앉혀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내 등을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 다시 내 손 잡고 붙잡고 가자.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 해결해 놓으신 생명의 부활을 우리 가슴 속에 늘 충만히 채워서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발버둥치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과 멀어진 사이에 있는 거리가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빨리 주저 마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 그 주님 앞에 그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인 줄, 그 물음이 나를 향한 물음인 줄로 받아들이고 주여 그래도 여전히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도 꼭 끌어안아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감사로 남은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채워가시고 또 허락하시는 새해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